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산에 오르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온으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좀 돌아다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일정을 하고요. 그리고 1박 2일로 제가 시간을 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저를 맞이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이 가이드 분이 계셨는데 제 일정을 보더니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왜 왔지? 대부분 싱가포르에 오면 거기에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환경도 아주 좋아서 관광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다니는데 저는 일절 관광을 다니지 않고 딱 한 곳만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싱가포르를 방문한 목적은 유일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방문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그 고백을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드리는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저들의 모습을 나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벅찬 감동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성령께서 저를 뜨겁게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건 알아듣고 어떤 건 알아듣지 못한 게 솔직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부르심과 은혜가 얼마나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지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충만함을 제가 경험해서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그 10년 전의 감동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를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날 그때 예배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평생의 숙제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여서 그 감격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감동과 감격의 예배 현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시온은 찬양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았던 경치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세요? 누구든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경치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숨막히는 광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숨막히는 광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풍경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자신은 너무나 축소되어지고 작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올해 이제 설 명절을 우리 한국 분들은 보내고 계시죠. 또 새해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해가 처음 시작되거나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산 위에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소원을 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래서 그 새벽부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혀서 바닷가, 그 추운 겨울 바닷가, 그 애이는 바람을 맞이하면서 서 계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때 추워서 너무 떨고 있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해가 아름답게 저기서 솟아오르는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추위와 그간의 모든 수고가 다 잊혀지면서 감탄에 젖어서 우와 하는 환호성이 그 일대를 가득 메우게 되죠.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예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과 찬송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손을 들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다윗을 떠올릴 때 다윗은 안정되고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린 그런 왕으로 생각하세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의 나라는 아주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나라죠. 그의 군대는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부분들이 절정기로 치달아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의 아름다운 보좌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만요, 다윗은요, 사실 그러한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 이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의 가문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통째로 흔들릴 만한 위기를 지속적으로 견뎌야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어렵죠. 근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왕은 그 책임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게 큰 짐과 무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내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버틸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버틸 힘이 없다고, 너무 막막하고 두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에 딱 들어왔더니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나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내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약속으로 채우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 치열한 전쟁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틈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 멀리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아군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 성까지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위망을 뚫고 그 성을 향하여 내달립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군사들이 성문이 열려지고 성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안도감과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는 그 기쁨이 그 삶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전에 들어온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이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주의 성 안에 들어오면, 이 시온 성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 시온 성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온산은요, 동시에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은 어때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산이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시온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곳에 서는 순간 다윗의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48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무엇 받으시리로다?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런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찬양을 해도요, 염려와 찬양이 함께 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자꾸 예배를 방해해요. 그런데 주의 시온산에 올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극진히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지금 오른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성이에요. 시온산, 시온성은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산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네, 한 번쯤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같아요, 틀려요? 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전에는 밑에 있을 때에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내달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는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헤매다가 멈추어서 한숨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내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의 높은 시온산에 올라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극진히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들이 있으신데요. 그 선교사들 중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매일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한국 곧 전쟁 날 텐데 거기 어떻게 가? 그냥 우리랑 여기에서 같이 살자. 절대로 한국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은 휴전이지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죠? 네.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때를 만나야 되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 그때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주의 산에 올라서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 온 땅이 화평을 누리는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즐겁고 내 혼자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평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까지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안전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요, 시온은 어떤 곳인가? 대적들이 두려워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시온을 생각해요. 그런데 대적들은요, 반대로 그 시온이 두려운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교회 오시니까 그것을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저는요, 이런 것을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전도를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다가 전도 축제를 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오다 말고 깜짝 놀라더니 막 도망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 이전에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에요. 우상을 그냥 보통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 특별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50년 동안 무당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용한 무당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이렇게 귀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인데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갖고 바들바들 떨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붙잡아다 끌어다 앉혔어요. 그랬더니 예배 내내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무당은 진짜 용한 무당이네 하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요, 우리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그때 비로소 보면서 내 삶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적하는 왕들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몰려와요. 그런데 몰려왔다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오던 그 길로 그냥 지나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7절에 보시면요, 다시스의 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시스의 배는 어떤 배냐? 풍요와 힘의 상징이에요. 모든 물자가 다시스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커다란 배에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요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들을 동풍으로 다 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중해의 거대한 무역선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풍요와 힘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주가 계시는 그 시온산은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우리에게는 평안한 곳이지만 대적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강하고 두려운 곳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추격하던 모든 대적들의 추격이 그쳐지고 우리는 안전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주의 전에 들어오는 순간 다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느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욕할 필요는 없는데 뭐는 씻어라? 발은 씻어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씻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케 하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온은 어떤 곳인가? 인자와 정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악에 빠지도록 유혹했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온에 서는 순간 이제 대적들의 공격은 완전히 그쳐지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을 지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인자와 정의에 감동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성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의 전에서 비로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심판과 정의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 남게 돼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극진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겨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그랬다가도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금방 유혹을 받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요, 우리가 들은 대로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화가 진정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포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적들의 공격이나 환경의 열악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오른손이 더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진정한 공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최선으로 안전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요동하지 않는 주의 성, 주의 높은 시온산에 오르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끌어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제 그만두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은 설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죠. 가족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사실 가족을 만난다고 그래서 그 외로움과 힘듦이 끝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에 가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감동,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찬양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그러한 고백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져서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